자,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를 향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빈손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빈손의 기도.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건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아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한번, 이 세상에 낙엽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낙엽처럼 살아온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하자. 아버지.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더니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별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헐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묵힌몸 세상 유혹 쫓다가 힘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모습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1673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나니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생명에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얼 했는지 부끄러운 뻔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금보다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찌들은 모습을 있었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새겨봅니다. 성령 임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 시간도 온전히 덧입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 말씀 봅니다. 하나, 둘, 출애굽기 말씀 결이가 기침했잖아. 출애굽기 29장 4절로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충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구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누구만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핏줄로 한정이 됐었어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9절 말씀이 요절인데, 자, 9절 먼저 읽습니다. 9절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요. 지금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딱 구약 율법에 정해놨어.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자가 제사장이야. 우리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진이 기침하면 안 돼. 기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경륜의 가르침과 그 말씀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그 가르침, 그 법도와 규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께는 제사장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 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 된 사람에게 너희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이 봐라.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자, 성경에 봐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은 뭐라고 했다? 성전이라고 했다. 사실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소리는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안에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어 있으면 성전은 뭐가 완성된 겁니까? 성막이 완성된 존재가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으면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과 그 증거궤와 증거판과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물두멍과 번제단과 제사장들의 옷과 흉패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됐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성막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막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막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주어진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없네. 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구별합니까? 주님만 구별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 일반 성도가 됐든 목사들이 됐든 간에 거의 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기 못해.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서, 자, 우리 믿는 자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다 아멘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응?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다 아멘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성막을 이루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돼요. 흔한 얘기로 목사님들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해요. 목사님들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해. 근데 목사라고 제사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미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의미는.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는 목사들이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봐. 그러나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 제사장이 된 것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오직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만이 제사장이에요. 주님만이 제사장이란 얘기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2장 1절부터 한번 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악독과 기망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지금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자, 믿어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성경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이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2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진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 겁니까? 믿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 응? 믿는 자들.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독한 모습, 기만하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비방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3절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3절에서 나오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누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자? 2장 1절과 같이 믿는 자. 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렇게 해줘.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본받는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본받으면 내가 믿고 본받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내가 본받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자, 택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대.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사역을 하셔. 일을 하셔. 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근데 모퉁이 뚫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악독한 모습, 모든 기만과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모습,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따로요? 따로? 잘 믿는 자들 따로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야단을 쳐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야단을 치신다고. 그럼 오늘날도 사실 누가 야단을 맞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누가 야단을 맞겠습니까? 성도들이 야단을 맞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기독교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야단을 맞아요? 목사들이 야단을 맞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도 있죠. 누가 천국을 가봤다나 지옥을 가봤다나. 근데 그게 지옥에 누가 더 많더라고? 일반 성도가 많아? 목사가 많아? 그게 그냥 나도는 소리지만 그걸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보세요. 목사들은 왜 죄가 크냐면요. 왜 죄가 크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 왜? 천국 자체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 자, 부딪혀서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린 주님. 그럼 이 주님이 넘어뜨리는 자들, 이 주님이 바위가 되어서 넘어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 자이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자, 제 간증을 살짝 하면,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완전한 복음을 만났고, 목사님 가르침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의심스럽거나,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말해낸 설교, 이 영상이 뭐냐? 보배로 보배.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물두멍 말씀, 오후에 말씀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이 물두멍의 말씀, 그 분향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들었대. 그냥 몇 년수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뭐예요? 보배라니까, 보배. 근데 제가 한 2, 3주 전에, 한 3주 됐어요. 3주 전에 어느 목사님과 다툼이 있었어. 서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서 한마디 했어.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에게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 됩니까? 걸려 넘어지는 말.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이 마음으로 꼭 닫고 목사님의 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설교,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대, 제가.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전하는 거 자기한테는 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나라 가보면 알아. 제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분이 말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오전에 말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먹을 때도 손도 씻지도 않고 더러운 손으로 깨지지 그냥 깨지지 않은 그런 손으로 빵도 찢어서 먹고 옷도 그냥 흐르바게 하고 술도 포도주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주정뱅이란 그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이 술도 그렇게 많이 잡섰어. 그러면 이 모습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예수가 하는 말을 일반적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안 들으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복음 밖에 있는 놈이야. 저 혼자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 말은 제3자에게는 네 말은 네 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말을 하고 예수는 예수의 말하고 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에 제3자가 어디 가보면 안다? 주님한테 아버지한테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한 절을 전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건요 사실 목숨 내놓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영혼들을 사냥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은 목숨 내놓고 말씀을 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는 제사장의 옷이 어떤 옷인지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라 한다면 오늘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해. 만인 제사장설. 예. 모든 사람이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9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나라래, 왕 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손이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지금 8절 말씀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진 자가 있어. 이런 가진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2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악독한 모습, 기만의 모습, 외식의 모습, 시기의 모습, 비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이 서영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제가 이 서영화 목사 말에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네가 그럼 예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겠죠. 제 안에서 오신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바울 사도의 흉내를 잠깐 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제가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제사장의 관점, 제사장이 입는 옷의 관점을 제가 부족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도대로 제가 바르게 전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습을 잠깐 흉내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악독한 모습이요, 기만의 모습이요, 시기와 외식과 이 비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 되어서 모퉁이 뜰 대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어떻게 된 자들? 예, 보배를 얻은 자들. 그래서 이 보배를 얻은 자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예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있었어도
악독한 존재요, 비방하는 존재요, 시기하는 존재요, 이런 존재였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태만의 이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소원이지만 진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지금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에봇이 나에게 입혀져 있는가? 내가 입은 옷자락에, 여러분들이 입은 옷자락에 성류의 가르침이 있고 금종의 가르침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빛의 하나님의 신 말씀과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가 보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됐을 때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아, 29장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29장 35절부터.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이 이임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번제단을, 이 제단을. 가장 먼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제단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태우고 그 잔재인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씻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왜 이 제사장들이 이 제단을,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모든 게 거룩한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 제단을, 이 번제단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려. 송아지, 숫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매일 제사를 드려. 매일. 매일.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사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는 그냥 송아지 발라서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면 끝나요. 제사장 이임이. 근데 이 기구는, 번제단 기구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려. 그러면 이 번제단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번제단 자체가, 자,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라니까. 이 성막 모든 것이 예수요. 밖에 펼쳐진 이 세마포에서부터 말뚝도 예수요. 말뚝도. 땅에 이것을 이 세마포를 휘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 말뚝도 이 노수로 만들어요. 이 말뚝도 뭐예요? 예수요. 하여튼 예수 아닌 것이 없어. 그럼 이 번제단도 뭐예요? 예수요. 번제단도 예수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이 번제단 왜 이래 동안 이 제사 드리는지. 예? 우리가 지금 이 번제단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 번제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돌과 흙과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인간의 죄, 사망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라고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우는 장소. 이 번제단이. 그러면 자, 이것들을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피로 이렇게 한번 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죄로 씻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적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 되도록. 이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왜? 우리가 사망의 모습이었어. 우리가 죄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누구와 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제사장이 또 모습이기도 하다고.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응?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씩,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7은 맹세하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맹세하는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 그러면 이 완성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제사장이 모습이 되고 왕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굳이
7번을 제사를 드리네. 예? 굳이 7번을 제사를 드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그냥 7번 제사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 교회도 7단계를 거쳐서 보좌에 앉는 모습이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한 단계, 서머나 교회 한 단계, 버가모 교회 한 단계, 두아디라 교회 한 단계, 사대 교회 한 단계, 빌라델피아 교회 한 단계, 라오디게아 교회 한 단계,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7단계의 예배를 거쳐서 7단계의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는 모습. 또 7나팔의 말씀.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난다니까.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사내아이가 태어나.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카르의 생명이 태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7단계로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태워버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 그래서 7나팔의 재앙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7단계의 재앙을 통해서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될 때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 그리스도가 태어나. 거룩한 나라가 돼. 제사장이 돼. 이뿐입니까? 7나팔의 말씀. 7나팔은 조금 전에 7나팔, 7대접의 말씀. 7대접의 재앙은 하늘에서 대접으로 하늘에서 불을 받아다가 땅에 쏟네. 하늘의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옛사람의 모든 성경을 다 태우는 이야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성정, 큰 음녀의 성정까지 태우는 거예요. 이 7단계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겁니까? 완성시키는 거라니까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제사장이 먼저 되었을 때 왜 7단계의 7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굳이 7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지. 응? 이 번제단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죽어. 세상 가운데서 죽으면 어떤 죽음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위에서 죽어. 예? 죄 위에서 죽으면 죄의 생명으로 끝나.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 그럼 어디서 끝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 근데 내가 죽는데 어디서 죽어? 거룩한 곳에서 죽어. 내가 거룩한 곳에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이라니까, 번제단. 나를 태우는 장소. 내가 죽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뭐를 얻어야 되니까? 거룩함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어? 근데 세상의 모습으로 돌이 됐든 흙이 됐든 도시 됐든 이 번제단의 세상의 모습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사실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숫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우두머리의 피를 흘려서, 한두 번이 아니라 7번 완전하게 온전하게 맹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도록 제사를 드려 정결한 의식을 행해 순결하게 만들어 그래서 거룩한 제단으로 바꿔 뭘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죽는 자에게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제사장 임을 했는데 뭘 가장 먼저 했어요? 번제단을 정결했잖아요. 죽는 장소를. 내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케 하는 거라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정결케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송아지를 7번을 잡는다니까, 매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여러분, 숫자적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 짐승을 잡아야 되네. 이게 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숫자적으로는 7번이지만 이게 완전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요. 이 완전한 모습,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제사장으로서도 온전한 직임을 감당하고 내 자신도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 자체가 백성이잖아요. 예? 제사장 자체가 또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의 신분이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의 신분이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요, 죄가 있는 거요. 아니, 겉옷 얘기 했잖아요. 겉옷 얘기. 배신자고, 반역자라고, 하나님께 죄 짓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정결케 해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짐승 잡는다고만 생각지 말고, 나란 생명을 잡는 거예요. 나란 생명이 죽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죄 속에서 죽으면 나는 죄인의 생명으로 끝나. 내 영혼의 세계가 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 내가 사방 속에서 죽으면 나의 영혼의 세계가 사망 속에 있어.
근데 내가 죽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면, 응? 내가 거룩한 자와 연합해서 죽으면 영원한 나의 세계에 내가 어디에 있어? 거룩한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과정을 거쳐서 이 번제단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 속에 모두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